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해 하면서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예, 또 이 자리에 또 극장 닷에 또 줌으로 유튜브로 각자의 방에서 또 각자의 안방에서 마루에서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기대하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너무 길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감을 잃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소리를 내서 감을 잃었는데,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네. 예, 코로나의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이 바닥을 칠 때라는 제목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설거지를 마치고 이렇게 딱 고개를 돌렸는데 아내가 이렇게 쭉 식당으로 이제 부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아내 코끝이 이렇게 빨갛고 눈이 이렇게 눈시울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나 해서 여보 괜찮아?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괜찮아. 왜 그래? 왜 울었어? 무슨 일이야? 드라마에서 너무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드라마를 이기려고 제가 감정의 눈물을 뛰어넘는 은혜의 눈물이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인생의 바닥을 쳐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인생들이 아마 바닥들을 한 번씩은 다 쳐보셨을 겁니다. 앞에 있는 목사 김승호 목사는 바닥을 쳐봤을까요? 안 쳐봤을까요? 네, 얼굴이 오늘 약간 제비처럼 머리가 꼬였는데, 예, 앞에 있는 김승호 목사 얼굴이 이렇게 바닥을 안 쳐본 얼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 역시도 매 인생 속에 시간마다 바닥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평균 30점을 맞으며 학교 선생님께서 이 친구는 공고도 상고도 안 된다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또 가출을 해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 형한테 맞아 끌려 들어갔던 기억도 있고요. 살고 싶지 않아서 자살 시도를 해보려고 했던 기억도 참 많이 나고요. 또 대학이 떨어져서 재수도 해봤던 기억도 있고요. 사랑에 실패해서 눈물 흘린 적도 있습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참 은혜롭지 못한 목사인가? 라는 것을 깨달으며 내 능력의 부족함을 보면서 항상 바닥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바닥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얼굴 이렇게 쭉 보면 아마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바닥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바닥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그 바닥에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올라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바닥을 칠 때마다 다시 올라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요,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바울의 모습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 앞에 26장에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유대 땅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 바울은요, 석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넘어가게 이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이송하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죠. 근데 바울이 보니까 지금 가기에는 이 배가 시기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광풍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장과 자기를 관리하는 백부장과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배를 타고 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좀 더 있다가 이 겨울이 지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들은 충분히 문제없다. 우리의 경험상,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가는 것이 전혀 문제 없으니 가도 된다라고 얘기하자 백부장은 그 이야기에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듣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27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남풍이 순한 게 불매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야 거봐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잘 풀려가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순풍이었을까요? 그 순풍은요 한순간에 광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유라굴로를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의 인생은 저 높은 곳을 날다가 한순간 4단계를 거치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광풍을 만나고 계십니까? 물질의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건강의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관계의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라는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광풍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에 우리로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이 사람들이 총 4개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있는데 한번 같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첫 번째 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의 첫 시작은 무엇이냐? 내 뜻대로 갈 수가 없어.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그냥 무엇인가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쫓겨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은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히 압니다. 하지만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절로 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는 거예요.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그리로 가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시작이 그렇지 않던가요? 분명히 이번엔 멋지게 될 거야 기대하고 딱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내 의지가 아니라 자이든 타이든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보이지 않던가요? 이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첫 번째 모습이더라고요. 두 번째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은요, 우리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아멘. 두 번째,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 시간을 쓰고요, 돈을 쓰고요, 내 것을 막 버리기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내려놓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도요, 혈루증이 걸리는 순간 자기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가지고요,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하지만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두 번째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끌려가다가 내가 갖고 있던 노력을 막 하고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건강도 썼는데 맞춰주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닥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혹시 2단계 바닥에 계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지금 돈을 막 쓰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건강을 막 쓰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무엇인가 메꾸기 위해서 시간을 막 쓰고 계신가요? 2단계에 들어가 계십니다. 자, 3단계, 바닥의 3단계는요, 우리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 번째 단계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해결책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도 버렸고요, 과학도 버렸고요, 기술도 버렸고요, 사람이 좋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단계가 3단계예요. 이때는 사람도 버리죠. 모든 것을 버리는 단계. 여러분, 코로나가 몇 단계의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일까요? 저는 이걸로 봤을 때 코로나는 현재 3단계인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코로나가 주사 맞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도 얀센 주사 맞고 3일 죽다 살았거든요. 전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너무 건강해서인지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 주사가 저를 지켜주던가요? 아니요. 변종이 나왔대요.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4단계 격리하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4단계 격리를 해서 우리 예배도 안 드렸잖아요. 4단계 했더니 줄어들었던가요? 2200명이 넘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막혀지든가요? 막아지든가요? 안 막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닥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국가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정에서 막기 위해서 대출이란 대출은 다 써봤어요. 인맥이란 인맥은 다 써봤어요. 하지만 이걸로 안 되기 시작하다가 다 내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마지막 4번째 단계, 우리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바닥의 4번째 단계는요, 지금 보니까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데요. 해는요, 낮에 나침판이 없는 시대니까 낮에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하나의 길잡이예요. 밤에 길잡이는 별인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 바닥의 1단계는 방향은 알고 있지만 가지지 않는 인생이었다면 바닥 마지막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이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조차 모르는 거예요. 나 어디로 가지? 내가 다 쏟아 부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다 버렸는데 이제 어디로 가지? 마지막 뭐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대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살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바닥 4단계가 오면 아마 이것을 우리는 똑같이 맞이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 노력했는데 이제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외칠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코로나에 붙잡혀 소망 없는 사람으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유년부 설교를 준비하려고 로마로 가는 길에 유년부 설교를 준비한다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들이 제 마음을 너무 쳐서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마 이걸 유년부 애들에게 전해주는데 유년부 애들이 맞아,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어, 이렇게 할까요? 오늘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코로나만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바닥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아닐 때도 우리들의 삶에 남편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로 문제로 수많은 문제라는 이 유라굴로라는 문제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닥으로 계속 내려가서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었고 지금 우리는 그리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바닥을 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 속에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바닥을 칠 때 그 바닥에서 멋지게 일어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해볼까요? 인생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닥에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요, 하나님은 그 바닥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바울이 지금 배에서 죽기 직전의 상황에 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어디에 서 있다고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서서요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이따가 설교 찬양 때 부를 찬양 중에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원래 영어 찬양이거든요. 근데 가사에 이런 가사가 쓰여져 있어요. 아버지, 당신은 홍수의 왕이십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이 신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사에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영어 가사는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 당신은 홍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홍수 속에서도 당신이 신이시고 홍수를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홍수가 치고 있는 그 순간에 홍수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그 옆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때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막 찾아봤더니요, 사도 바울이 바닥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비난하고요, 핍박하고요, 환난을 주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때려치고 도망갈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핍박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도요, 우리 한번 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공회 앞에 섰어요.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정말 큰 이야기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들이 사도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찢어 죽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바닥에 있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바울과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바닥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그것은 바울만 그렇지요. 바울은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울만 그런가 해서 구약 성경부터 수학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바로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누구에게 한 얘기일까요? 지난번에 송창호 목사님이 설교 때 하신 얘기인데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의 에서에게 죽을까 봐 도망가는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 멈춰서 돌베개 지고 잠을 잡니다. 두려운 인생이에요. 야외에서 자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만 이랬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을 보니까 그 중에 유명한 사람 요셉이 있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은 이때 39장 2절은 노예가 되었을 때입니다. 노예의 바닥에 함께 계시는 노예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39장 21절에서부터 23절은요,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감옥에 함께 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눈동자들을 보니까 이제 그만해, 이제 알았으니까 너무 많아. 죄송하지만 준비한 게 2개 더 있으니까 빨리 할게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200만 대군을 끌고 나왔던 그 모세, 그 리더십 강했던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야 되는데 그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난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어떻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적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에겐 그런 힘이 없는데 내가 이 난관을, 이 바닥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할 그 고민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리더는 이런 거야를 얘기해 주시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우리 다니엘서 3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아멘. 다니엘을 제외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라는 얘기에 거절을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때 이들이 붙잡혀서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풀무불이에요. 가까이만 가도 옷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입니다. 완전한 바닥이에요.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셋을 넣었어요. 셋을 넣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셋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넷째 모양인데 이 넷째 모양은 누구로 보인다고요? 신들의 아들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풀무불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바닥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느 단계를 내려가든 하나님은 그 모든 단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당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김수호 목사, 지금 이 앞에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셨어. 다 나타나셨어. 근데 나는 안 들려. 나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버려진 것 같아. 나는 뭐지? 며칠 전에 제 아들 얘기입니다. 아들이 잠에서 일어나더니 아빠 저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 곧 죽겠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죽잖아요. 아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 딱지를 3번 띄면 낫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무슨 딱지? 저는 이게 치는 딱지였대. 저희 집 아이들 아토피가 좀 있거든요. 아토피로 여기가 하도 긁어가지고 이게 피딱지가 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딱지를 3번 떼면 완벽히 나을지니라 하셨다는 거죠. 그죠? 듣고도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전 또 목사니까 그래?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듣고 뭐 그런 얘기.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근데 아빠 뜯었는데 나왔어. 이야 나보다 나. 그래서 나도 좀 환상을 갑자기 보고 싶고 우리 아들한테 안수기도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시면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딱지를 3번 떼어라.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대출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대출을 이번에 받아라. 이거 한마디면 누가 바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지 이렇게 하시는지 이걸 누가 모르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속상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막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목사인 저도 바닥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엔 하나님의 음성이 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 고백이 주님 나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주님 왜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김수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원망 많이 했다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도망치고 싶으셔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바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바닥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바닥에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바닥을 함께 서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인생이 바닥칠 때 두 번째 기억할 것은요, 한번 같이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인생이 바닥칠 때 사명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하신 말씀이 아까 함께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는 걸까요? 이것을 알려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소명 사건을 한번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의 사명이 뭐냐? 딱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주셨던 사명, 그가 이방인의 전도자인 거예요. 근데 누구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임금들, 바로 이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인 것이에요. 바로 사명이 있기 전까진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내려가도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 그를 멈추거나 죽이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요, 바닥에 내려간 거예요. 모두가 지금 바닥인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바울의 태도는 달라요.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어요. 왜 자신 있게 독려하고 있을까요? 그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모두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죽지 않고 다 같이 살아서 모두가 로마로 가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워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죽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기억하는 겁니다. 그치,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지금 바닥이야. 마지막이야. 내 인생의 끝이야.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끝이 아니야. 나는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절을 한번 보셨나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명이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이 바닥으로 내려가도 반드시 올라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려가셔도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한 다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보죠. 내 사명은 뭘까? 우리는 사명을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뭔가 일하는 걸로 자꾸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일하는 것 사명 맞습니다. 어디 회사에 가서 직업을 갖는 것 사명 틀리지 않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과 직업으로만 사명을 국한시키시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하시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근데 그 퇴직 나이가
일러요. 50세야. 그럼 이제 50세 주님이 부르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일과 직업으로 한정시키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자꾸 제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77세십니다. 이제 은퇴를 하셨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다 끝나셨으니까 이제 할 게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진짜 그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더 늙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갖고 열심히 새벽 예배, 수요, 금요일 이렇게 하시다가 쉬시는 걸로 내려오셨는데 너무 늙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하동이 좀 저희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데 기도하러 2달 동안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는요, 인터넷도 잘 안 되고요, 전화는 당연히 없고요, TV도 나오지 않고요, 참고로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에 2달 동안 거기에 내려가신 거예요. 아버지, 왜 굳이 내려가세요? 했더니 아빠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겼거든.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무슨 사명이신데요? 있잖아, 기도하는 사명이야. 아버지 원래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전 잘 알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2달씩이나 가세요? 원래 한 20일씩밖에 안 가셨거든요. 근데 2달이나 가신다는 거예요. 금식도 일주일하고 쉬시고 일주일하고 쉬시고. 이렇게 77세신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승호야, 너와 너의 가정이 탄자니아 선교사로 가슴을 품고 이제 선교를 가야 되는데 너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이제 내 사명이고, 너가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후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나의 새로운 사명이야. 역시 이럴 때 아멘이 막 나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원에서 좀 감정이 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플러스, 그래서 승호야, 너는 아프리카를 언제 갈 거니? 아버지, 저 12월쯤에 갈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럼 아빠가 바로 따라 들어갈게. 아프리카를요? 그래서 왜 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같이 가서 기도를 해야지. 내가 가서 기도하러 갈게. 아니요, 오지 마세요. 부탁인데 아버지, 저도 힘드니까 저도 적응하기 힘드니까 오지 마세요. 아니야 갈게. 내가 가서 기도할게. 부담돼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막을까 지금 고민하는 게 제가 이 얘기를 성도님들께 왜 드리느냐, 우리 오늘 특별히 금요철야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 직장을 그만두셨고 퇴직하셨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제 나의 사명은 끝났구나. 나에겐 사명이 없구나. 교회에서도 권사님 열심히 시무권사로 일하시다가 은퇴되시고 이제 원로 없죠. 다 내려놓으시면, 명예권사 되시면 일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는 이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직분과 일로만 사명을 국한짓지 마시고 더 넓게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더 복음 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더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명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오래 사시는 거예요. 의학이 발전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용인제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저 같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오래 두신 겁니다. 그럼 우리 젊은 분들은요? 젊은 분들의 사명은요, 당연히 2군데가 있어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멋진 사명과 교회 안에서 힘써 나에게 있는 직분들을, 나에게 있는 에너지 모든 것을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찬양대로서, 봉사로서 열심히 섬기는 사명, 이것들의 균형을 갖추면서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바닥으로 내려가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바닥으로 내려가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이러한 명확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서 이제 내 사명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 사명은 전도하는 사람이야. 내 사명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야. 내 사명은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믿지 않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 내 사명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멋진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야 라는 그 마음의 사명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이 금요철야 기도회가 여러분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의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끝이 나느냐?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이 바닥을 칠 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오늘 아까 읽었던 24절과 25절, 26절에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죠. 이제 자기의 사명을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니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내가 약해지니까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건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왜 바닥으로 내리셨을까요? 바닥으로 내리신 이유는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게 하라는 하나님의 멋진 사인이에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나쁜 걸까요? 나쁜 겁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막 나쁜 걸까요? 예, 나쁜 겁니다. 나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그렇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하나를 막지 못하는구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서 뭐 뇌를 연결하고 뇌에 있는 걸 뭐 뽑아내고 뭘 아무리 사람을 복제한다고 수없이 말해도 이거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셧다운될 수도 있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서 저 멀리 사는 사람이랑 영상통화 하나, 영통화하는 걸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결국은 코로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나약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을 깨달으니 드러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교회 가서 예배 좀 그만 드려. 코로나 니들 때문에 퍼졌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코로나가 막아집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코로나가 막아집니다. 기도해야 코로나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코로나가 끝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함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바닥에 있다는 사실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소망이 없다는 사실에 기뻐하십시오. 이제 하나님만 일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날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바닥을 쳐야, 인생들은 바닥을 쳐야 진짜와 가짜가 구분된다는 세상의 얘기가 있습니다. 바닥을 칠 때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였는지가 구분이 되듯이 우리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개인의 삶에 바닥을 쳐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바닥을 치고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회복하시고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바닥에 있어도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사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사명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능력을 보게 하셨으니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